그럼 이런 보통 읽는 방법들이 쭉 통독을 하죠.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쭉 내려가지고 다윗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넘어가고 요한 복음하고 예수님 나오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저는 그렇게 구매하지 않습니다. 늘 듣는 소리가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제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잘 됩니까? 이것만큼 더 힘든 일이 또 없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참 힘들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서운 영적 전쟁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안 읽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고 메말라서 못 삽니다. 어쨌든 힘들어도 또 읽어야 됩니다. 신년도가 되면은 이건 다 합니다. 이제 신년도가 되면은 읽어봐야지 하고 다들 아무리 뭐 믿음 연약한 분도 시도해요. 근데 얼마 안 가면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 읽고 레위기 가면 그때부터 스르르 사라져 버리고, 예, 마테마가 누가 좀 읽다가 보면 스르륵 사라져 버리고, 거의 용두삼위이고 완전히 작심삼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열심을 다해서 연말까지 쫙 읽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의외로. 근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연약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읽다가 그냥 실패하는 이런 이유를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아니면 제뜨기가 음속 돌파할 때 그 마지막 이 분사구에서 한 번 더 연료가 투입돼가지고 팡 하고 터지는 애프터버너를 하죠. 후폭발 이거를 짱 줘가지고 음속을 뚫고 나가는 이런 추진력을 얻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삼아서 기왕에 시작된 성경 읽기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최소한도 일독은 해야 되죠. 신자라면 일독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일독하기도 힘들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1독, 2독, 3독 몇 독 하겠다 딱 작정 세우면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세운 계획에 딱 얽어매셔야 됩니다. 자유 없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가 딱 시작하면 자유가 없고 구속되고 속박돼야 됩니다. 어디에 내가 읽기로 작정한 양만큼 매일매일 딱 속박돼 가지고 꼼짝하면 안 됩니다. 대충 계산해보면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이니까 하루에 한 석 장이나 넉 장 정도만 읽으면은, 꾸준히 읽으면요, 1년 되면은 1독은 마칩니다. 6장이나 7장, 7장 정도 읽으면은 2독은 너끈히 합니다. 하루에 10장을 읽으면요, 3독은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분량이 넘어감에 따라서 늘어갑니다만, 이 성경을 왜 이렇게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되냐? 하루에 정해놓은 장소를 딱 정해놓으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스스로 딱 거기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져서 성경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 유익이야 우리가 다 들어 알죠.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성경을 읽는 만큼 우리 뼈대가, 영적 뼈대가 딱 세워져 갑니다. 영적인 뼈대가 강건해지고 굵어지고 든든해집니다. 건축물도 뭐든 간에 뼈대가 약하면요, 큰일 납니다. 뼈대 약하면요, 무너지죠. 그러나 강력한 뼈대가 세워지면 태풍 와도 끄떡없고 지진 와도 끄떡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대가 약하면요, 뭐 부러지기 쉽고 넘어져. 그러나 강력한 뼈대, 외뼈 이런 사람들은요, 땅 하면 한 방에 그냥 캐오고. 이 뼈대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 외에는요, 아무것도 뼈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뼈대는 성경 말씀만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강력한 소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요,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악한 영들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차단. 딱 못 들어와. 딱 방패막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죠.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독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일반 책 독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펴서 읽는 순간 기록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나의 영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감하시는 영적인 역사가 계속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세상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음악처럼 흘려 퍼질 것이고, 그 말씀에 내재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향내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온 땅을 그냥 두루 퍼질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안 들려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그러한 걸 내가 확신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딱 펴는 순간 그때부터 그 놀라운 보화가 우리 벌써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영광의 이 축복된 메시지가 들어차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읽어야죠.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 영혼에, 내 육체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에 차이는 능력이 아구까지 딱 차이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난답니다. 영적인 파워가, 악한 영들, 특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슨 영적 전쟁터입니까? 근데 악한 영들이 근처 왔다가 전부 다 그냥 딱 정지화면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굳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축사하지 아니해도 스스로가 물러가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가득 찬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까? 정말 상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역사하고 하지만, 어디 들어봐도 목사님이 귀신 들였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훌륭하고 강하고 담대스라기가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어느 목사님들 다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좀 더 말씀에 가까이 가 계시고, 더 많이 접하고 계시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 그 목사님의 이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차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요, 절대 범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인 사람들요, 이유 없이 목사님에게 모셔가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요, 목사님 안에 내재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을 제압하고 충분히 몰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눈치챘다면요, 벌써 눈이 바짝 뜨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목사님들처럼 정말 내 인생을 바쳐 열심히 말씀을 같이 보고 묵상하고 배우며 내 말씀의 능력이 점점 가득 차서 내 가정, 내 가족들, 내가 섰는 이 앞에서 모두가 다 내가 그들의 지키는 방패막이, 그들의 우산, 핵 우산처럼 영적 우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욕심을요, 이거는요, 과하다 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실제적인 면으로 들어가면은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럼 읽으면 보통 읽는 방법들이 쭉 통독을 하죠. 쭉 통독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쭉 내려가지고 다윗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넘어가고 요한복음 예수님 나오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역사를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옛날 것 넘어가고 또 읽으면 읽었던 과거의 몇 달 전 이야기는 이미 머릿속에서 거의 사라지고 현재 읽고 있는 이 성경만이 내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매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적어도 같이 읽자. 구약도 몇 장, 신약도 몇 장, 항상 매일매일 같은 분량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내 계산대로 똑같이 어쨌든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어야 돼. 아침에는 모세를 만나고 저녁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전에 예수님 만나고 오후에 모세 만나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의 강을 두 분의 손을 잡고 율법과 은혜의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가야 돼. 같이. 그래야 감각이, 영적 감각이 항상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아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시편은 통독의 순서에서 빼십시오. 빼고 시편은 따로 매일매일 하루에 석 장, 5장 자기 형편대로 끊임없이
시편만 계속, 그러니까 3박자 성경 읽기입니다. 구약, 신약, 그 시편 같이 가야 됐어요. 이 세 아이템이 같이 가야 돼요. 가면서 시편을 읽으실 때는 그냥 낭독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소리 내어서, 옆 사람이 정말 귀를 막을 정도로 소리 내어서, 예, 시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요, 얼마 안 가면요, 여러분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에 기록된 그 찬양과 그 기도의 영성과 감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배어듭니다.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 안 했고 묻는 분이 계세요. 이유 없이 시편을 무조건 소리 내어서 감동 속에 기도로, 예, 찬양으로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보라고. 얼마 안 가면 다 달라지고 감동이 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같은 맥에서 읽어나가고 시편 찬양하면요, 도대체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침도하지 못합니다. 매 생각마다 매 순간마다 읽었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찬양하고 그러면요, 악한 것들 틈을 찾지를 못해요. 24시간 행복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맛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놀랍고도 행복하고 축복된 일을 이빨을 갈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예, 절대 우리에게 이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덤벼듭니다. 예. 성경만 딱 읽으라 그러면요, 따르릉 하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또 성경 열심히 읽고 있으면 또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시간을 또 뺐습니다. 애가 막 자지러지듯이 울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막 생깁니다. 심지어는요, 그게 안 되면요, 성경만 펴면은 그냥 거꾸로 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캑 쓰러져 자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못 읽게. 성경 못 읽게. 성경 읽는 만큼 우리가 강해지고 뼈대가 세지고 영적 능력이 강해지니까 악한 마귀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덤벼듭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겨나가야죠. 이기는 법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 오늘 제일 큰 팁은요, 무조건 오늘까지 내가 앞으로 하루에 몇 장씩 읽겠노라는 계획된 분량은요, 목숨을 걸고 잠을 못 자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요것을 하겠다고 딱딱 한 몇 분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쉬워지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이기는 돌파구를 뚫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너무 쉽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여러분 이 짧은 얘기지만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 이제 수준들 되시니까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았지 않습니까? 잘 종합해 가지고 이제 올해는 정말 성경 읽기에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계획 변경, 하루에 몇 장씩 바꾸자. 몇 장씩 좀 더 높이자. 좀 더 레벨 업하자 해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는 만큼 다다익선.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냐? 아까 말씀드린 읽는다는 것은 그냥 리딩, 그냥 책 독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읽는다지요. 실제로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에요. 성령님의 교감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꼭 성경 읽는 만큼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요, 그 자체로도 좋지만은 까딱 잘못하면은 정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교만의 수단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고도 아름다운 곳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을 만큼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성경 읽으시고 양자가 균형을 딱 맞춰서 드디어 이것이 정말로 딱 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10동만 넘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영적 분별력이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적어도 오늘 영상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이 안에 정말 성경 읽기에 적극 성공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히 가지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다 이겨내고 정말로 믿음의 뼈대가 든든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놀라운 믿음의 전사,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영적 전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여러분들과 소망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참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 늘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나도 잘 안 되고, 어쩌면 그렇게 그게 잘 안 넘어가는지.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죠. 어디 되냐.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봅니다만은 성경 읽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시작은 창대하으나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맞아요. 처음에는 엄청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창세기 읽고 막 기쁨으로 출애굽 읽고 이제 레위기쯤 가면 그때부터 시들시들 재미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슬슬슬슬 미약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성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낳고 들어오면 처음에는 기세 좋게 읽다가 어느덧 슬금슬금 또 슬금슬금 한 몇 달 지나면은요, 신년 초에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어디 간지 없고 톡톡 성경, 후후 성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시죠? 그냥 안 읽고 놔두니까 먼지가 보하게 쌓여. 주일날 교회 갈 때 끄집어내가지고 툭툭툭 먼지 털고, 아니면 먼지 묻어는 거 털고, 톡톡 성경, 후후 성경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만, 그렇게 되기가 참 십상입니다. 많이 겪어본 일일 것 같고, 저도 많이 겪어봤죠. 왜 그래 지금 안 읽혀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저는 늘 잘 쓰는 말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못 읽는다. 너무 두꺼워서. 너무 양이 많아, 분량이 많아. 그러니까 읽으려고 마음은 숨이 확 막힙니다. 언제 이걸 다 읽냐. 그러니까 이 분량 때문에도 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분량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 근데 해결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고, 1년에 몇 독을 해야 되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자꾸 그게 분량을 보니까, 막 그냥 힘들어지. 우리 외손주가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엄마가 숙제를 내주면은, 숙제를 붙들고 막 찔찔찔 울어요. 왜 우냐니까, 한 문제 풀고는 손 발라가지고 뒤적도 해보고, 아직 몇 장이나 남았어. 또 한 문제 풀고, 할아버지 또 몇 장 남았어. 남아있는 분량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울더라고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줄 알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또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쯤 되니까 성경이 좋아지고 읽는 게 행복해지니까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요, 10편 읽다가 117편, 118편 다가오면 기가 막힙니다. 곧 119편을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그걸 어떻게 읽냐, 그거를. 근데 아까 말씀대로 주님이 너무 좋아지고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전혀 양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방법은 딴 거 없더라고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딴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 성경 좀 읽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꿀송이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요, 어느 기도보다도 우선순위, 영순위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듣고 공부했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또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어떤 치료로 본다면요, 메스, 칼이기도 하고, 아니면 강력한 항생제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술 도구이기도 하고, 예, 소염 진통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와 영과 모든 걸 찔러 쪼갠대, 그냥. 그렇죠.
골수의 병들면 어쩝니까? 뭐 쪼개야 되죠. 갈라놔야지 뭐가 치료가 되죠. 예. 딱 열어야지 해부가 되죠. 열고 해부를 해야지 뭐 청소가 되고 치료가 되지. 닫아놓고는 안 되나, 그죠?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 관절, 막 영까지 다 쪼개. 그거 보면 우리가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세상에 더러운 병균들을 들어마시고 우리 몸에 또 병이 축적되고 쌓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암덩어리가 만약 생긴다면 이거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거기서 빛을 비추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안 읽으면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또 이 말씀은 말이죠. 영적인 통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쫙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크게 기왕 통로 열리는 것 요만한 구멍보다 이런 통로가 훨씬 낫습니다. 큰 통로가 열려서 그 통로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계획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낙을 맛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제일 가까이서 알고 하나님을 제일 이해하기 가깝고 이건 뭐냐면 성경 읽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영적인 능력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속뜻을 잘 알아채리는 것은요 말씀, 성경을.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읽고 듣고 심령에 담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접할 수 있으니까 안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우리가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이제 성행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다니시니까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유튜브는 완전히 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상과 얼마나 많은 정보가 파도처럼 홍수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보면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놓으셨어요. 다 들어서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추려가지고라도 한번 마음을 딱 다잡고 이제 우리부터 다시 한번 성경 읽는 열심을 한번 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가치가 눈떠지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성경 별로 안 읽고 근데 신앙은 열심히 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특히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자기 류의 열심, 자기 중심의 봉사. 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와야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방향인가를 빨리 가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맞냐 안 맞냐 이 방향을 잡아야지. 이게 이 옆길로 가면서 아무리 잘 달려봤자 목표 지점에 가지를 못하잖아, 그죠? 성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좌우를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예, 그 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읽고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첫째, 이 시간 배열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 사건이 분명히 뒤에 사건인데, 이 앞에 와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이제 후대 사람인데, 막 성경 앞에 와가 있고, 또 뭐 열왕기서 이래 보면요,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또 뒤섞여가지고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이런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결국은 읽기도 읽어도 그냥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웬만한 식견과 웬만한 집중력이나 웬만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사람 연대 순으로 쫙 짜여 맞추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읽기는 읽는데, 읽기는 읽어, 열심히 읽는데 도대체가 뭐가 딱 아구가 맞춰가지고 꿰어지지가 않아요. 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읽는 거야 하고 말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서점 가보시면은 연대기 성경이라는 성경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연대기 이 성경은 전체 성경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정말 순서대로 연대기대로 다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쭉 나온 성경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이사야, 에레미야 딱
구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섞여가지고 이사야 요때 했는 말씀 또 이사야의 동시대 말씀 같이 또 섞여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읽어보면은 역사의 흐름, 성경 역사의 흐름, 인물의 흐름, 왕국의 흐름 모든 것들이 좀 잡혀지는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시간 나시고 이런 분들은요 연대기 성경을 하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막 용어 때문에 단어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그 기록된 그 한문적인 성경의 배경이 좀 많이 와닿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상당히 그 문체에 조금 뭐라 그럴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한국말로 풀인 성경 많이 공급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또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나이가 좀 들어 그런지 아무리 쉬운 성경을 봐도 뭔가 좀 맛이 좀 너무 밋밋해요. 좀 어려워도 원래 우리가 읽던 그 고색 창연한 성경의 언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 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세대 차이겠죠. 혹시 아직 성경을 읽는데 그 용어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쉬운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시든 우리가 쉽게 풀어 말씀하든 다 동일한 말씀이니까 전혀 개의치 말고 그저 읽는 사람의 감각에 그냥 어떤 기분 여하니까 이거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게입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참 감사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시각이 분명해집니다. 가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하죠. 성경 모르고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복음이 될 수가 있고 지가 복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복음이 될 수 있고 저것들 복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으로 딱 써야 되는데 전부 내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복음 또 네가 복음 또 저 지가 복음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됩니다. 표대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우리 정말 우리 채널의 식구 여러분도 오늘 편안하게 말씀합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조금 엄중한 중심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십시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 보는 것 이상으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또 이 성경 읽다 그냥 읽는 것도 좋습니다만 읽다가 어느 순간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딱 와닿을 때 있죠. 그때는 이유 없이 무릎을 딱 꿇고 그 말씀 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말씀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막 어울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 할까 큰 유익을 보고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을 하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쭉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잖아요. 창세기 다 읽고 시편 읽고 또 잠언 읽고 그다음에 신약 이제 마태복음 읽고 이렇게 쭉 나가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영적인 우리가 사역이지만 또 인간의 기억력이 개입되니까 구약 다 읽고 시가서 읽고 신약 읽을 때쯤 되면 구약에 읽었던 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물론 영적인 세계는 남아있지만은 어떻게 하냐 저는 구약과 시가서와 신약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에. 양을 딱 정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정해지죠. 그냥 하루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구약 성경 10장, 시편 5장 아니면 신약 성경 5장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신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어요. 매일 똑같은 삼두마차가. 왜냐하면은 항상 이 머리의 개념이 신구약이 항상 동시에 같이 운행되어지고 또 시편을 계속 읽음으로써 그 시편 속에 감추어진 그 기도자들의 찬양자들의 그 아름다운 그 정서적인 은혜가 계속 제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읽는 분은요, 기도가 나중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시편화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 감성이 올라와.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 시편 동시에 같이 쭉
읽어나가는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채널의 가족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늘 저도 멀리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 집회 중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비행장 근처가 돼가지고 가끔 비행기 소리도 나고 밖에 또 빵빵 소리도 한 번씩 들립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외지에서 이렇게 드리는 우리 영상 시간 성경 많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멀리 대구 땅까지 와서도 사랑하는 또 채널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것들 해야 되지만은 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일에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더욱더 힘써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심히 군급하고 우리 심령이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소홀하였고 너무나 부족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은혜로 다가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